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속에 있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야, 오늘 성령 인도 참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금요일에 제가 찬양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찬양이 마침 금요일에 그 집회하는 시간에 나오는 그 찬양대 연합찬양대 찬양곡하고 똑같더라고요. 되게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인도 받았구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성령인도 안 받은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령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성령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인도가 문제가 생기는 게 성령인도를 못 받은 거고 잘 되는 게 성령인도라고 보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이 제가 그 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하루는 뭘 하냐면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응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너무 영어 학원 하나를 쉽게 인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 됐네요. 그랬거든요. 이게 잘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학원 원장도 동상이모. 그 다음에 이 집사님도 동상이모. 둘 다 동상이몽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박터지는 싸움이 되겠죠. 경찰서까지 가게 된 거지. 한 돈을 몇천 날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데 잘 됐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이 왔을 때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묻지 않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로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후로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진짜 응답일까 아닐까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안전뱅이를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안전뱅이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막 이제 상상치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응답에 도취해서 뭐 하기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속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빛교회를 보면요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를 보면 또 여러분 개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지혜와 명철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요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의 핵심은 뭐란 말입니까? 복음적인 선택이라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이익을 따라 선택하기 원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 넘어져 선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선택하기 원한다고요? 복음적인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지극히 복음적인 것, 지극히 선한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내 환경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내려놓고 어떤 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놓고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지금 서론에 끄집어내거든요. 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한 주간 동안 만나면서요 월요일부터 계속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분들이 못 받겠다는 거죠. 또 이분들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쭉 살아오면서 이번 주간에 그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복음도 선택을 하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 속에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왜? 이 안전병이가 보통 안전병이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병이었어요. 늘 성전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안전병이 못 끊는 사람인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 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뭡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안에 부활이 있는 거지, 메시아 안에 부활이 있는 거지, 그 메시아가 예수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니 오늘 제가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믿음의 도전을 포기할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뭡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보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 백성들이 크게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오죠. 왜죠? 그들은요, 기적을 바랬거든요. 그들은 늘 기적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일을 주관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뭡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모임 장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성전 부근에 있었던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다 모인 겁니다. 왜?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큰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럼 그때 뭡니까? 너 예수 믿으면 기적 체험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너 정확한 예수를 안다면 네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된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기적이다. 이거 심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먼저 인정해요.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셨지 저 안진뱅이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의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13절부터 15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과 승천하게 하신 참된 영화롭게 하신 그 일에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증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화롭게 승천하셨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요. 16절에는 뭘 말하냐면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그 믿음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뭐 했단 말이죠? 치유했다. 왜? 그 안전뱅이가 믿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일어났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저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17절부터 26절까지 좀 긴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해한다. 뭐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증가합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요. 한 3명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엘부터 선지자들 얘기를 하고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했냐면요. 이건 거예요.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줄 거다.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예수다. 두 번째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뭘 약속했느냐?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참 분명했죠.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굴 드러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계속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사람만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라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뭐요? 믿어졌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시간표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요, 뭐 하느냐,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5,000명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함을 알고도 믿었어요. 이 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떤 분이냐, 그들이 믿으면요, 핍박을 넘어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복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도 있다고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핍박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지만 눈여겨보기는요,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부터 눈여겨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요, 2장 때부터 교회의 영향력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예 교회를 새로 세우고 성전에 안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유대교의 이 예식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전에 가서도 또 어디서요? 집에서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영향력을 미쳤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세워져 버렸어요.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전역에 이들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도들한테서요, 기사와 표적이 막 많이 나타났어요. 온 백성이 칭송을 해요. 이야, 아주 다르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요. 그러면 자, 이 종교 지도자들, 늘 자리를 차지하고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여겨 저들을 언제 핍박할까, 저들을 어떻게 꺾어야 될까 하고 눈여겨보는 어느 날 누가 나와버려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때 벌써 이제 비로소 이제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눈여겨서요,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어디에 모인다, 뭘 한다, 분명히 그들이요, 조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막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야 비로소 이제 나선 겁니다. 나서가지고 뭐합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1절에,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지금 솔로몬 행각이면 성전 안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성전 안에 있는 행각이에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설교하고 있는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딱 왔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버려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튿날까지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두는 걸 보고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 자, 그럼 일단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그 이단의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라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가짜인 거 모르겠어요? 이만희가 가짜인 거 모르겠냐고요? 아는데 왜 붙어 있을까요? 왜 이만희 찬양할까요? 이만희 때문에 돈 버니까, 이만희 때문에 힘이 생기니까, 이만희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만희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성전 맡은 관원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거죠. 자신들의 그 자리, 자신들이 버는 이익을 뺏길까 싶으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믿읍시다.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참빛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하태성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막아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올바른 복음,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말하는 목사로 서야 되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돈을 쓸 때요, 그런 돈을 써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올 때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저는 그런 기도를 오늘 했거든요. 그럴 때 선교위원회가 그 선교 헌금을 딱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 돈 가지고 아무 때나 선교헌금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알맞게, 물론요, 그 들어온 돈에 목사님 10분의 1은 목사님이 필요한 선교사님들 주세요. 얼마 금액은 이거는 목사님이 만나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시고 하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뭡니까? 진짜 딱 귀중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봤을 때, 이 교회가 봤을 때 선교하는 분들 그거 뭡니까? 비행기 값도 대주고 여기에 와 있을 동안에 체류할 수 있는 비용도 대주고, 맞습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 후원도 해주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핍박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요, 짧은 메시지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3번인데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 진정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핍박자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면하는 자리에, 욕하는 자리에 서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뭐가 뛰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도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여러 사람들 돕는데요, 제가 참 바빴거든요. 지난 주간에. 막 입술이 또 터지더라고, 입안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지. 근데 그게 제 감사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참 감사한 게요, 울산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이제 저를 막 연락이 와서 진짜 20분도 안 만났거든요. 20분. 근데 자기 너무 감동이 되는가 봐.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에 하루 종일 아빠 엄마한테 얘기했는가 봐요. 제가 이제 그 아버지와 통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목사님 만난 게 집회 참석한 것보다 더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런 응답이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막 1년 동안 그래서 소통하면 제가 했거든요. 1년 동안 책 50권 보자. 우리 준비하자. 네 방향을 놓고 준비하자. 알겠다면서 막. 제가 2시간 만난 사람보다 20분 만난 걔가 더 훨씬 더 낫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뭐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요. 사역하시고 또 마음 담고 헌신하세요. 헌금도 마음 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는 거예요. 자, 모든 현장에요. 이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예비된 영혼들은요, 복음의 말씀을요, 탁 받아들이고 믿어요. 우리죠,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다 귀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끝까지요, 변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삼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쥐고 있다든지 뭔가 힘을 쥐고 있다든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외면해버리고요, 복음 받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딱 현장에는요 항상 대조적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시작하고 말씀운동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요, 이겁니다.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진정으로 은혜라는 생각을 딱 가지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 안 하셨으면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을 귀가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깊이 믿게 되었다니까요. 귀, 눈, 또 뭐요? 마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사실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게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일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단은 자꾸 뭐합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영적인 거 못하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거 일에 생긴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자리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중심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이런 자들을 찾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찾겠습니다. 그런 참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삶. 그래서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꾼 온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현장에서 만나게 될 믿는 사람들,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있느냐? 불신자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애 낳아가지고 지금 뱃속에 있어, 이제 갓 나와서 어디 나가서 나가지도 못하는데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이 아이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빛교회가 그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면요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신자 중에서도요,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함께 은혜를 나눌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찾으면 돼요. 그 사이에 핍박자들요, 속지 마세요. 쉽게,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귀중한 영혼을 찾는 축복의 시간. 우리는 뭐요? 믿음의 도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뭡니까?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한 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온전히 믿음을 택하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제자로 세워주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